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저 읽을까요?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셨죠? 네, 서울말. 오리지널 서울말로 우리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5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5절에도 너희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받으니까 마음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자,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품으셨던 마음대로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이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박 전사님? 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 본체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과 어떤 게 본체라는 말일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목사님 하나님이라 치면 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 완전 똑같은 건가? 생긴 것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이걸 본체라고 하는 건가? 뭐 분리가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본체는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 예,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제 어원의 어떤 그 뜻을 보면은 외향적인 어떤 바깥적인 겉모습을 이렇게 좀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모습이 굉장히 좀 비슷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드러나는 하나님의 특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신격적인 어떤 신성 같은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장 8절에 보면요, 또 이 몰페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 그런 모르페였는데 이 모르페가 어떤 모르페로 바뀌게 되냐면 종의 모르페, 종의 형체.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인이나 종이 돼버린 건 아니잖아요. 종이란 얘기가 아니라 종의 어떤 그의 마음, 겸손함, 낮아짐, 어떤 그의 어떤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본체시나의 모르페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실 때 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 목사님 좀 어떤 의미입니까? 동등됨. 그것은 동등됨을 취하다 이걸 같이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충분히 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본질을 가진 분이신데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뜻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 이 단어를 하나로 보면 될 텐데, 여기서 그 동등됨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목사님? 예. 뭐 동등됨은 동등됨이니까 예. 같이 되는 것. 뒤에 취할 것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취할 것이 하르파그모스라는 동사인데, 이게 탈취하다. 뭐 조금 고대 표현을 사용하자면 뭐 강간 이런 뜻, 도둑질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체를, 그 본체의 어떤 성질과 아까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신성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손만 내밀면 가지실 수 있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여기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6절 말씀 안에 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네. 7절 말씀의 의미가 6절 말씀만 잘 정리가 돼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여기 보니까 6절과 7절에서 결국 그 형제를 이루고 있는 대조되어지고 있는 네, 것은 네.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 능력, 지위, 네.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셔서 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네. 하는 의미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까? 종의 형체. 아까 박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형체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죠. 이 형체는요 조금 다른데, 이 형체는 좀 외향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했잖아. 그건 이제 약간 내적인 모습까지도 아니 아까 뭐 이렇게 드러나는 왜 모르페가 외양 예, 그렇죠. 어. 제가 그거랑 내향적인 모습들. 근데 이 단어 조금 다른 게 외향적인 모습만 말하고 있어요. 외향적인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건 뒤에 8절에 팔절에 사람의 모양 할 때 모양. 뭐야? 지금은 종의 형체.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 비슷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들 오늘 끝나고 사무실로 빨리 첫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의 본체 할 때, 이거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네, 그리고 7절. 7절에서 종의 형체 할 때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그러니까 대조를 이룬다 목사님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모르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모르페. 가지고 있는, 그쵸? 그럼 종의 형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위치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위치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되는 종의 자리에 마땅히 들어오셨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의미가 되고, 방금 전사님이 설명하려고 했다가 잘못 얘기한 8절에 사람의 모양, 요거는 이제 껍데기, 사람의 형태, 외양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했을 때 이 모양은 앞에 있는 종의 형체 할 때 형체하고는 다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냐고, 죄 없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냐고.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로마서에 보면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오셨는데 맞습니다. 그분이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껍데기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이게 형식만 취하셨다. 네. 인간의 몸을,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즘 그 마틴 행헬의 책이 한 권 나왔던데 거기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했더라고, 책에서. 한마디로 그냥 완전 그냥 사회나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 그냥 쓰레기로 낙인 찍히는 게 십자가인 거네. 그 수모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 자원하셔서 가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시네. 네. 그죠? 이런 의미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안에 이렇게 깔려 있다. 그래서 저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끝까지 복종했더니 그 결말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되게 허무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보상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이 땅의 설마 보상. 막연한 아니 뭐 그 정도 세속적인 건 아니더라도 되게 막연한 뭔가 은근히 이게 용서를 바라거나 보니까 이게 함께 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용보상. 함께 해서 뒤에 보상을 아니 저희 벌써 쓰레기거든. 의식이 쓰레기야.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생각 아니 그래서요 이게 막연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있겠지. 사람이 이런 소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을 참고 살아가고 오늘을 또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이 세상에 뭔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고 살았는데 결말이 십자가의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서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함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럼 예.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 지위에 걸맞지 않는 대접을 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게 감히 나한테 단목한테 이게 이렇게 되고 맞아요. 또 뭐 교회생활 하다 보면 그 직분이나 또 그 기간 신앙생활한 연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인정해주는 그 권위, 그 영향력 그거대로 대우 못 받으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사실 누리거나 영향력도 별로 없지만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치 사람들이 다 그런 맛에 중독이 되어버리죠.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좀 더 봅시다. 9절 이러므로 이렇게 낮추신 우리 병은이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로 가셨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결과가 그냥 죽음이야. 죽으면 다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끝났다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과 인식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무 보상 없이 쫓겨가더라도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위로받아. 내가 생각할 때 성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실패가 아닌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잊어버리면 사역자로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결국 목회에서 뭐 하고 싶은가 하면 내 공화국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안정, 내 밥벌이, 내 영향력 그거 만드는 싸움이 목회가 돼버린다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로 우리 삶을 몰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영향력과 자기가 구축해놓은 힘을 사용하는 재미로 한평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송도 있잖아요.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지. 그렇죠. 근데 이게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붙일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야훼입니다. 야훼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야훼를 못 쓰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글씨로도 맞아요. 그 자음만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발음조차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도나이다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가 나의 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퀴리오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 정신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면 즉 퀴리오스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에게 자기의 이름인 퀴리오스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주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와닿는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이름 얘기하셨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제가 더 하면은 그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 이름에 단순히 이름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름이 제가 병원이면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의 의미 말고도 이 이름 하면 이게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의 업적, 성취, 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다 아는 이름들이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퀴리오스. 이게 번역을 영어로 하면 Lord라는 단어거든요. 황제, 나의 황제시여. 우리 중세 드라마 보면 My Lord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그 단어만 봐도 주님을 황제로 하나님께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에 정말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그 이름을 주신 거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name above all other names. 보통 above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높은. 뭐 위에, 네, 그렇죠, 위에. 위에. 그래서 아니 the name above all other names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통 전치사 above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름 위에. 다른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게 틀린 거야. 그런데 그거죠. 이 이름 밑에 다른 이름을 다 두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the name 이름이죠.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the name above 하면 위에 아래를 내려보니까 다 다른 이름들이에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의미. 이게 일명 직독직해. 그런 의미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맞아요. 위에 계시고 그 높으신 이름이 위에 계시고 그 다음 아래를 보니까 모든 이름들이 그 예수님 이름 아래에 있더라라고 하는 부연적인 설명이 10절인데 이 10절 의미가 9절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은요. 예. 이제 10절, 11절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말씀. 이사야서 42장.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만민 구원설. 하나님은 많이 구원설. 잠깐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11절도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시 이런 모습들 보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권위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 다 사랑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께서 이제 황제로 이렇게 딱 오시니까 롤드로 오시니까 그 위엄과 어떤 권위에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저희 딱 오시면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손이 앞으로 보이고 겸손의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무릎을 꿇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중에 구원받을 이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9절과 10절이 어쨌든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내지는 성천, 승귀 이런 어떤 의미를 조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죽으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11절도 이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 목사님, 뭐 11절 말씀 좀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다. 이제 뭐 1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밑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잖아요.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는 이걸 마이닝 구원론으로 풀 수 없는 이유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무릎 꿇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의 이름 앞에. 맞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시인하는 자예요. 예수 앞에 시인한 자. 그럼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시인은 나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인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님을 주여 부르짖는 건데 이 부르짖음 안에는 나의 구원을 호소하는 부르짖음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게 있냐? 순종의 서약이 있습니다. 순종. 이제 my lord, 내 주 앞에서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그 영국 갔다 오셨으니까 스코틀랜드 역사 좀 아십니까? 잘 알지네요. 잘 아세요? 그 부족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잘 모르는데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클랜이 이렇게 각자 있어요. 뭐 이름으로 해서 무슨 부족 이렇게 있는데 클랜이 부족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족에 보면 부족이 결국 뭐 영주 한 명을 중심으로 놓고 군인들과 소장농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뭘 하냐면 다 모여요. 큰 연회장에 모여서 영주가 있고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들고 영주 앞에 들고 무릎 꿇고 시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주로 모시고 당신의 명령을 내가 어겼을 경우에는 이 칼이 내 심장을 뚫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순종서약을 해요. 일종의 뭐 조폭들 그 순종서약 하는 하고 좀 비슷하네. 경리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주가 가진 주권과 통치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굴복하게.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표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귀속된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로드고 나는 주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는 이 로드십이 너무 좀 적지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서 읽으면서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반 뭐 한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존 메가더를 중심으로 해서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주대신 구원론 해서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건 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잘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포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존 메가드가 말하는 뭐 마틴 로이 존스, 존 파이퍼도 전부 다 말하는 로드십 셀베이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일부 진영에서는 금방 우리 우 목사님이 우려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구세주로서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한국교회의 구원론과 이런 식의 구원론이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팽배하죠. 네. 미국은 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저는 봤던 게 있다고 한다면 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걸 강조하고요. 로드십 셀베이션을.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로드십 셀베이션을 율법주의, 행위구원론, 행위구원론으로 갈수 이렇게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주대신구원론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대신구원론이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도 살짝 좀 언급을 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 눈에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어떤 삶 거기에 네 인생을 다 내던질 각오가 되어져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요즘 옛날 목사님들보다도 우리 시대의 좀 젊은 목사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목회를 통해 가지고 다 자기를 정립하려 그래.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뭐 사회 참여 잘하는 목사, 어쨌든 뭐 다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낸 것을 나팔부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목회가 대부분 다 흘러가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고 또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자원해서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저 복종시키셔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그 길 갈 각오가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들인가 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우리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가라고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만든 사역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고 표독하고 나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이야기합니다. 세 분은 각오하십시오.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리고 성균이는 저 완도 좀 국내다 그래도 성균이는 나와 함께 끝까지 이 교회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우스개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저 복종시켜야 될 필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 높아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네? 우리 마음에 높아진 부분. 맞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한테는 안 그러는데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한테 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 이름을. 그쵸.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존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이 뭐 이런 거. 봐봐. 옛날에 우 목사님 전사 때는 하고 사역할 때 한 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이리 와봐. 박 전도사, 뭐 김전도사, 우 목사 이리 와봐.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굉장히 무례한데 그런 데서 우리를 증명하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걸러 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감히 나한테 반말을 해? 하대를 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대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가줘야 돼요. 가줘야 되고, 그거 또 마음에 앙금으로 이렇게 깊이 남겨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에 이제 8절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되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성을 포기한 것 같은, 그리고 신성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신성을 드러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제일 오늘 전반부에 나와서 가장 첫 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전까지 설명했었던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들, 겸손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네. 그게 진짜 능력이야. 네. 그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죠. 진짜 증명하신 길이 증명하신 길이라고. 예를 들면 뭐 내가 부자야. 나 좀 잘 삽니다. 근데 여기 저도 뭐 잘 삽니다. 나도 좀 잘 사는데 저도 돈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3억씩 내가지고 구제 좀 합시다 이러면 진짜 부자가 아니면 못하죠. 아, 제가 사정이 있어서 다 진짜 부자는 3억 탁 내놓죠.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갈 수 없는, 세상 어떤 종교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주라. 보통 조폭들이 형님 하면 형님하고 한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형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이게 조폭들의 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주님 이용해가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역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걸 누구한테 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우리 사역자들부터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촬영분 저희들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 다들 차렷! 자,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